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한일 관계처럼 복잡하고 또 예민한 것은 없는 듯해요. 그것은 역사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한일 합방, 일제 강점기로 얼룩졌던 36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만큼 예민하고 또 심각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축구 선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일전은 스포츠가 아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일전을 하는 걸 보면 전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면 안 됩니다. 그럴 만큼 구원, 아주 오래된 원한이 우리 한민족의 가슴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의 화해, 일치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게 있죠. 사죄해라. 그리고 배상해라. 그렇지 않고는 화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해라는 것은 쌍방적인 것이죠. 그러나 용서는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나와 너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용서, 사죄와 용서가 있을 때 이 화해가 온전해요. 그러나 사죄와 용서가 없이 화해한 듯이 같이 지내는 것, 이것은 그냥 덮고 간 거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덮고 간 과거의 원한이 쓴뿌리가 돼서 언젠가 터져도 크게 터지게 돼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는, 명분으로는 다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파헤치거나 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냥 덮고 가길 원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죄나 용서는 물론이고 공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에 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여 출교하는 이런 과정이나 출교당한 사람이 사죄하여 교회가 용서한 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그다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웬만하면 도망가면 그만이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그냥 그만이 까닭에, 그렇게 떠나면 다른 교회가 또 그를 아무 일 없던 듯이 받아주니까 이렇게 이 기독교회는, 교회는 이런 공적인 차원에서든 사적인 차원에서든 참된 화해와 일치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것은 참된 사죄와 용서의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원형이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 혹은 예표라고 하죠. 따라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 이것은 예수님의 용서 혹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 사건일 텐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참된 용서를 통한 화해와 일치를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화해에 이르기 위한 용서에 있어서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배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각각 엄마가 다른 형제들의 시기, 미움으로 상처, 분쟁, 불안과 불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양육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또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살고 있었는데, 요셉의 출생을 계기로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의 출생을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간주한 듯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녀였죠. 야곱은 요셉에 대한 사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표현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는 표현입니다. 이 채색옷은 예복입니다. 예복. 성경에 의하면 왕족 또는 왕의 아들, 딸이나 입는 그런 옷이기도 했고요. 이것은 평상복도 아니고 예복이었고, 또 일을 할 때 입는 이런 옷이 아니고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갈 때 입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복이 아닌 거죠. 옷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셉은 서열 11번째입니다. 가정에서는 출생 서열 11번째인데 아버지의 사랑 서열은 넘버원이었죠.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를 사랑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사노동, 그 당시는 온 가족이 함께 노동을 해서 먹고 살던 시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사노동에서 열외 혹은 제외시켰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편하게 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보통의 인사인데요,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로 말한다면 샬롬 이러면서 그의 안전과 안녕과 성공과 행복을 빌어주는 말조차도 꺼내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입을 닫는 겁니다. 말을 섞질 않아요. 서로 보려고도 하지 않지만 말 자체를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죠. 말도 섞지 않는데 그에게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이런 기원하는 말은 일체 꺼낼 수도 없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그래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요셉에게만큼은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안녕 인사하지 않았던 거죠. 글쎄요, 본체 만체 했을까요? 아니면 유령 취급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로 촉발된 형들의 시기와 미움, 그로 인한 불안과 불편과
불행으로 얼룩진 삶을 살기 시작하죠. 이게 요셉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갖고 있었던 상처이기도 했죠. 여러분, 창세기 40장 한번 펴서 보십시오. 보통 제게 꿈에 대한 질문을 해오곤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또 드리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꿈에는 40장 11절 보면 뜻이 있습니다. 꿈에는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어요. 곧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보이시죠. 40장 25절이에요. 꿈을 통해 보이시고요. 심지어 그 꿈을 해석하여 알게도 하십니다. 제게 꿈 해몽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죠. 꿈을 꾼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꿈은 꿈을 꾼 사람만 알거든요. 게다가 두 번 겹쳐 꿈을 꾸게 하셔서 꿈으로 보이신 일이 하나님이시고 꿈으로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겹쳤겠다. 내용은 다르나 의미가 같은, 장면은 다른데 그 의미가 같은 꿈이 있습니다. 두 번 겹쳐 꾸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두 번 꿨죠. 장면은 달랐으나 의미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되는 장면에서 요셉이 꿈을 생각해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요셉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꿈을 두 번이나 꾸었습니다. 한 번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꿈은 요셉이 왕이 되거나 혹은 권력자가 되어서 가족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첫 번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죠. 이 형들은 요셉의 꿈을 해석하기를 요셉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말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죠. 또 요셉은 두 번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꿈과 요셉의 말 때문에 요셉을 형제들은 시기합니다. 이 미움과 시기가 살해 음모로 이어지고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형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행동했을까요? 화를 내려면 아버지에게 내야 하잖아요. 어줍잖은 심리학적인 지식을 동원해 봤습니다. 이런 것이겠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심이 있는 대상을 제거하면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도 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순전히 심리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를 제거함으로써 아버지에게 보복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대상을 제거하면 아버지의 관심이 자기들을 향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요셉의 과거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형들은 이 사실을 뉘우치게는 되지만 참된 화해와 일치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용서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수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과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과거에 발목 잡힐 필요는 없겠으나 과거가 없던 게 되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덮어두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요, 덮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적인 부분은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을 위해서 배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 시커먼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덮으면 해결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떼어내야죠. 우린 잘라내는 배를 가르는 고통과 또는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통증 때문에 그 배를 덮는 일은 없습니다. 떼내야 되고 통증, 아픔의 과정 지나야 되고 그리고 아물어서 그것이 추억으로 남게 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심리학에서는 그런데 나는 왜 과거가 기억이 안 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무의식의 저변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잖아요. 그것을 기억해내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잊기 위해서 무의식 저변으로 저 아래로 밀어넣고 다른 것을 켜켜이 쌓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인 듯 합니다. 이것이 언제 올라오냐면 자극을 받으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돼지밥 그 구정물 아시죠? 구정물통에 보면 나무로 휘 저으면 가라앉아 있었던 고춧가루며 밥풀이며 온갖 잡것이 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위가 빨간 물이 있습니다. 깨끗하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휘 저으면 끌어오르는 것이죠. 휘 저으면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어떤 사건으로 뒤집어지면 그 구원, 과거의 원한 같은 것들이, 사건 같은 것들이 다 다시 쫙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은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을 재해석하거나 또는 또 해석해버려요.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정직하게 용기 있게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도 안 하시고. 두 번째로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뉘우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고급스러운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마엘 사람의 상인에게 팔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집트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맡아 관리하게 됩니다. 무고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옥에 관한 모든 일들을 맡아보는 일을 하게 되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작합니다. 17세쯤 꾸었던 그의 꿈, 형들에게 입을 열었던 그 꿈의 내용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넘버 11, 12형제 중에 11번째, 서열 11번째가 그의 씨족, 그의 가정 안에서 넘버 1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10명의 형들을 제껴야 하는데 고대 근동의 풍습상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의미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그는 무고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왕의 음식과 음료를 맡아 관리하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는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요셉의 부모 형제가 살던 가나안 땅은 기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 그들은 이집트 나일강의 비옥한 토양이 있는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에 기근이 들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이신 대로 이집트와 인근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 10명도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했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공손히 절을 하는데, 창세기 42장 9절 말씀 보면 요셉은 꿈을 생각합니다. 소름 돋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후에 만난 형들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7세에 결국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최소한 13년 후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가 17세 때 꾸었던 꿈대로 됐습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죠. 이 부분 잠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니까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정체를 밝히지 않죠. 대신에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붙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한 번은 도둑으로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아우가 바로 요셉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애걸을 해도,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정탐꾼도 아니고 도둑이 아니라고 해도 요셉은 요지부동입니다. 이건 답은 정해진 거죠. 일단 형들을 정탐꾼이나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형들은 과거에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심지어 그들은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 문제로 요셉과 대화를 좀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도둑으로 몰아붙일 때에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신물,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성물이죠. 신물을 베냐민의 배낭에 집어넣었거든요. 그 요셉은 다른 사람 다 돌려보내도 베냐민은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 형들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요셉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달라집니다. 베냐민을 소중히 여기고요.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가 마음 상할 것을 걱정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이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구하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도둑으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요셉이
형들을 도둑과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이 형들은 그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의 막둥이죠, 베냐민마저도 혹여라도 잃을까 봐,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찾아내셨고, 사실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방식이 우리 내적으로 아무 사건 없이 혼자 골방에서 앉아있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 내 삶의 사건을 통해서 내 과거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때는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옛날에 이러했겠구나, 내 동생이 그때 이렇게 억울했겠고 참 답답했겠구나, 내 동생이 참 괴로웠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을 때 그의 생사를 지금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때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걸 뒤늦게 아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또 한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기도 하죠. 동생을 노예로 팔고 나서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사이에 평화롭진 않았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가를 해버리고요, 따로 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찾아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화해를 위해서 용서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모두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날 때 가능합니다. 둘 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될 때 대화가 가능하고 화해를 향해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뉘우칠 줄 모르면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속 좁다고 비난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뉘우친 후에 그가 용서할지 용서하지 않을지는 그의 몫인데, 뉘우침이 없이 피해자에게 속이 좁다는 말로 비난할 수는 없죠.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놓고 그럽니다. 목회자가 속이 좁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런 억울한 날도 있겠죠. 여러분이 참된 용서를 원한다면, 용서받기를 원하든 또는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을 하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오늘 읽은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은 후에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물론 요셉의 용서는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회개. 우리가 일본에 사죄를 요청하잖아요. 배상도 필요 없다. 죄를 인정하고 사죄해라.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한일 간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내게 찾아와 사죄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줄 모르죠. 거기에는 화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혹시 가능할 수 있지만 화해가 되질 않죠. 진실 또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과거를 수용할 뿐 아니라 죄들을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신하게 된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집트인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죠. 그런데 창세기 45장을 보십시오. 45장 5절 이하를 보면서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이집트 살이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아버지의 비행이나 형들의 악행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를 원망해야 되고 형들을 비난해야 하겠죠. 내가 지금 노예살이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아버지 탓이고 형들 탓이겠죠. 끊임없이 원망만 하며 살 텐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적,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적어도 7년 기근 동안에 이집트와 이집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빅픽처죠. 인류 역사와 또는 더 넓은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도 있겠고, 나 한 사람의 인생 전부라고 하는 큰 그림도 있겠죠. 또 나의 가족들의 삶 전체라고 하는 큰 그림도 있겠죠. 이런 가족 관계나 또는 사회나 국가라고 하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의 내 인생 전체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한 거죠. 아멘. 요셉은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성공이죠. 이 요셉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가 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공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의 성공을 이집트를 위해서 쓰고, 그의 성공을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들을 위해서 쓰고, 특히 그의 가족을 위해서 쓰죠. 보통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형제들에 대한 원한으로 사무친 인생을 살면서, 그래,
내가 성공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인생 사는 사람들은 성공 후에 자기 의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 가족들 위에 군림하여 가진 돈과 권력으로 그들 위에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죠. 근데 요셉은 자신의 성공으로 가족을 섬깁니다. 결국 아버지를 비롯한 75명의 온 가족들을 이집트로 내려오게 하고 그 지역의 고센 지역에서 온 가족이 살게 한 후에 훗날 35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는 역사의 주인이 되죠. 역사의 주인공이 되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해석을 할 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는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죠.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참 멋있죠. 우리 인생을 80년으로 보면 80년의 인생 이야기 속에는 성공 이야기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패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시나리오인 것이죠.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역사죠. 이것이 내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나의 라이프 스토리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반응들,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해나가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우리 인생 이야기잖아요. 이 장면은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새롭더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도록 재판을 한 사람들, 예수께 열광을 했으나 예수를 죽이도록 동조했던 군중들,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요, 인류를 위한 기도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했던 일들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단지 시기와 미움에서 촉발된 악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미움과 시기와 악행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이 미웠습니다.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악행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악행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는 모르죠. 오직 자기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요셉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일부러 팔았다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든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 상인에게 팔지 않았더라면,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면, 요셉이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의 인생의 불행한 사건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들의 악행, 그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넘버 11, 서열상 11번째인 이 요셉 앞에 형들이 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집트의 총리, 고위 공직자, 최고 권력자가 되지 않는 한 아버지며 어머니며 그의 형제들이
요셉 옆에 와서 절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들인 줄 알면,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알면 그 앞에 와서 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이 상처와 분쟁과 불안과 불행으로 얼룩졌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까닭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행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는 이 말씀들의 행간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 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자가 됩니다. 성공하게 되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 마음이나 그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죠. 승자, 성공한 사람의 사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요셉은 형들을 궁극적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절대로 원수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 끝이죠. 추석에 여러 형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사, 그 요셉이란 인물의 가정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사회, 이 소사이어티, 이 사회 안에서의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거기에 시기와 미움으로 촉발된 온갖 악행들, 권모술수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가득해서 세상이 교회의 분열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교회가 정말 화해하고 일치하기 위한 길이 무엇이 있을지, 거기에는 진정한 사죄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수용하고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성공을 해석할 때 우리는 참된 용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오지 않아도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과 그들이 준 상처, 이것이 골마 터지게 하지 않고 치유하신 후에 나를 또 새롭게 하시거든요. 화해의 길은 좀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길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용서하십시오. 어떤 거냐면 주의 기도에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근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성경의 요셉을 인물로, 요셉의 이란 인물을 모범으로 삼아서 용서를 통해 화해와 일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일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죄가 있는 공동체, 사죄에 눈물이 있고 고백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용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온전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